첫째 주 예배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로 찬송 183장 빈들의 말했던 같이 주님이여
천천히 가는 게.
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잇따사 동문을 완료하시고 우리와 빌라델에게 분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망하는 죽는다고 하옵소서. 하늘로서 증명하신 하나님을 계시다가 주로서 사명과 진리를 시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것과 성도와 성품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님의 능에 있는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오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고 왕이시며 이방나라들을 주의 생각에서 할만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비우려 들으시고 과거와 앞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다 같이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저 국명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빨리빨리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세계 속에 빛나고 세계 속에서 주님의 믿음의 우뚝 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이동교회 짐 지켜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주님이 주신 주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사 빛되고 은혜 안에서
은혜 충만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수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우리 그 성도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나이다. 너는 내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뜻대로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그 의견대로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가 주님이시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한 발 한 발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어느 아무리 어둡고 힘든 길이 있어도 주님의 빛이 있으면 갈 수 있사오니 그런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그 신과 안에는 주님의 믿음밖에 없사오니 그 믿음 우리가 굳건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성훈 목사님 지켜보도록 주시옵소서. 이성훈 목사님 추구하는 일, 또 가고자 하는 일,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일 주여 지켜보도록 주시옵시고 지켜보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되, 모든 것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되, 건강도 지켜보도록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심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찬송가 446장 김성희 1장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공동은 읽으면서 4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으로 얻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얻으심에 성 안에서 의식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일상 시대죠. 첫 번째 두렵지 않는 말씀 가지고 있어서 착용하십시오. 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봐야죠.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고 그리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한 소망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한 소망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페로 얘기했으니까 아가페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아가페로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 못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분별력이 나오죠. 바른 그 사랑이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고 왕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려는 자는 그 사람이 남을 지도하는 자, 이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악당이죠. 그렇죠? 다스리는데 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 나쁜 놈이죠. 이런 사람은 반란으로 불질러 버려야죠. 뒤엎어 버려야죠. 네. 사실은 프로테스트가 뒤엎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는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트에 얼마나 셌으면 교황을 뒤집었었겠어요. 그죠? 우리한테는 유일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가 반대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됐겠어요. 지금까지 교황 안에서 다 믿었단 말이야. 세례가 한 세례야. 그런데 개신교가 탁 나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파문 딱 하잖아요. 막 루터 칼리 다 파문하는데 성도들도 나오기가 겁나잖아요. 나오면 파문인데 파문이면은 뭐 그냥 죽는 거나 징계 없죠. 그동안 했던 거 다 못하는 거예요. 또 그당 여러분도 지금 카톨릭 보시면 알겠지만 성사가 7개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사로 쫙 이어진다고. 종부 성사라고 죽을 때도 성사를 해야 되고요. 태어날 때도 성사를 해야 되고 결혼식도 성사예요. 사혼식도 성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못하는 거잖아. 또 개신교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교황이 틀리니까. 교황이 예수 위에 자기를 높이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걸 가르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분별력이 나오고 정직이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라고. 근데 여러 번 얘기하죠.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부족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죄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나 크냐? 그건 하나님의 보혈이니까. 짐승의 피로도 옛날 양과 소의 피로도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1년 1차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사야 됐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도 그랬다면 사람의 피는 더 세겠죠. 근데 사람 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신 제사는 혹시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탄교는 인신 제사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막 악한 악당을 악마를 승리하는 컬트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서 막 사람 불태워 죽이려고. 그 다 나쁜 종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마녀 처형한 것도 아주 나쁜 짓이에요. 사람을 불태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로 정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리고 오셨어요.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 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헤파팍스, 단번에, 영원에, 헬라어예요. 헤파팍스, 단번에 들어가신. 그래서 이걸 두 번이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 제사 외에 그 어떤 적그리스도나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느니 문선명이 한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을 자신이 했다.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나쁜 놈이죠. 통일교가 참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통일교가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는데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짝지어 둘씩 이단을 보내시네. 문선명 이단, 박두선 이단 그랬거든요. 통일교하고 천부교. 지금 또 짝지어 두 이단을 보냈는데 두 이단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예요. 둘 다 자기가 또 제일인 줄 알고 하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장길자라고. 여기는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와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자기는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부활했어요. 아직도 사람이죠. 그랬는데 안성홍의 부인인 장길자가 또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성경에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성형으로 묘사하고 교회가 여성형으로 묘사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한테 갖다 붙여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리고는 거기서 하는 것은 보니까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유월절, 오순절을 안 지키잖아요. 특별히 유월절을 안 지키거든요. 유월절은 언제 완성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고. 근데 우리 보고 잘못했대. 자기들은 유월절 지키겠대. 하나님의 교회인데 보십시오. 유월절 지킨다고 프레카드 붙였습니다. 틀린 거고요. 또 거기는 토요일을 예배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냐면 장지동에도 있고 저기 동작구에 본부가 있고요. 곳곳에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존 교회를 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돈이 많아요. 하나님 교회 오면 돈 번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는 그 돈으로 기존 교회를 사서 십자가를 뜯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 특징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끝나지 않았고 자기들이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거 다 적그리스도들이고 이단이고 사탄들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회는 있잖아요. 오순절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건 건전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교 또는 곧 장길자도 이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들어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또 누가 또 해가지고 또 뭐 말을 또 만들어내고요. 숫자가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유튜브에 활동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활동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그 반기독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반기독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기성교회를 반대하는 글들을 쓰는 사람이 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청년들도 많아요. 또 하나가 신천지죠. 신천지는 여기 일원동에서 일어난 충성교회가 판교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빚을 잘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400억 주고 산 데가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하나 아무튼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그 신입생 환영회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천지일보 신천지에서 만드는 신문이에요. 신천지는 또 재밌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재림주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자기래. 이만이시래요. 나이가 지금 옛날에 할 때 77세고 80세가 지금 80세 넘었네요. 지금 80세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재작년에 그 신천지 사태 일어났을 때 이만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보셨죠? 네, 아직 사실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는 없어질까요? 예,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숫자 많고 신천지는 이미 자기들 교리상으로 자기들이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이 14만 4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이 사람들은 천국 중에서 최고 좋은 명당짜리 명당 로얄 클래스면 로얄석, S석 클래스를 자기들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빨리 와라 선착순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가 되면 또 최근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벌금을 내요. 벌금이 어떤 데선 12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50만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걸 하면은 좋겠다 그죠? 전도 안 하면 벌금이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어요? 아니야 200만 원이라는 데도 있어. 어쨌든 전도가 교리예요.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너져가는 그래서 몰래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당을 팔고 후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경매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경매를 많이 넘어간 데가 하나님의 교회 숫자가 모르긴 몰라도 300개는 넘을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네, 토요일 날 모이고요.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는 택시기사한테 되게 잘합니다. 돈을 항상 더 주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그래.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 보면은 영국 엘리자베스한테도 선행상을 탔대요. 선행은 하겠죠. 선행을 왜 해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 홍보가 되니까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열심히 하고 우리 박수 쳐줍시다. 선행하는 건 좋은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복지도 많이 하고 다락방도 많이 하니까 그건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도움 받는 건 어려운 사람이니까 열심히 도움 받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한두 번 권한 다음에 내려두셔야 돼요. 성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단에 빠지냐?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라서 이게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제 결국 채웠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지파가 이름이 다 있어요. 14만 4천이 12제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어느 지역이고요. 요한 지파가 어느 지역이에요. 저 광주 신천지 셉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잘 모임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뭐더라? 교회에 잠입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신천지 때문에 참 새신자들이 고생 많이 했죠. 2시 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2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사로 취업합니다. 부목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 신학교에 가보면 이 사람은 졸업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졸업장 검사 안 하잖아요. 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가지고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나 이 핵심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와가지고는 그 이쪽이 튼튼하면은 바깥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학교, 꽃꽂이 학교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에 예를 들면 큰 교회들이 이걸 다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한 장로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서 그 주한 장로교회는 새신자들 많이 모으거든요. 주한 장로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그 이벤트를 만드셨었어요. 나경원 목사님. 청동원 전도주일 기억나세요? 한동안 한국에 한참 했었어요. 새신자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에서 2차례 하는데 마음속에 누구를 잉태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해.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한 사람이 뭐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들여. 어떻게 공들여요? 선물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 인사도 하고 생일도 해주고 태신자를 한 다음에 교회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태신자, 잉태한 신자를 기도한 다음에 청동원 전도들에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날 봐서 주일날 11시도 아니고 한 오후 2시에서 그래가지고 청동원 전도들에 예를 들면 10,000명 교회면 한 3만 명이 쫙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많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청동원 전도주의였는데, 그러다 보니 신천지가 들어가기 얼마나 쉬워요. 누워서 떡 먹히지.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런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회 때인가 어떤 저는 모르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 중에 신천지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쫙 일어나더래요. 나가세요. 그래서 쫙 나갔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진 이후로는 교회에선 새신자가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야. 새신자가 열심히 하면 무서운 거야. 새신자가 올 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열심히 할 리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새신자는 신천지라고 의심받는 그런, 원래 이런 스파이나 간첩이라는 게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한 분입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인데 이것을 흔드는 거죠. 지금 다행히 간 거는, 감사한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톨릭을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가톨릭은 상당히 좋아졌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리아죠. 마리아 성가를 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가톨릭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얘기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성모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모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 마리아지. 그 성모라는 단어가 이게 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는 건 마리아 승천일이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일을 여기에서 그 가톨릭이 양보를 안 해요. 우리는 성경이 없는데 무슨 승천이냐 여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일단 천주교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의구현 사제단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울지와 편지 거기 보셨잖아요. 이태석 신부님 저기 가서 잘하고 박수 쳐줘야죠. 잘한다고 해야죠. 귀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원래 한국 천주교가 200에서 300만 됐다가 지금은 500만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는 대외적으로는 1200 잡는데 1200은 호수가 많고요. 1000만 정도 잡는 게 맞을 겁니다. 1000만 중에 아까 말했던 현재 숫자가 제일 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기 같고요. 그 다음으로도 숫자가 많은, 그래도 오히려 이제 이단이지만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옹골해진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건 다 미국에서 온 거죠. 몰몬교.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앙케이트에서 체크를 할 때 뭘로 체크하겠어요? 불교로 체크하겠어요? 우리나라 체크할 때 보세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천주교, 유교, 무교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체크가 없단 말이야. 다 개신교에 그 사람들. 여러분 통계청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개신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교단 이름이 쫙 써있는데 보시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최소한 300만. 그러면 개신교가 많으면 700이고 적으면 500. 아마 개신교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4,700만인데 어쨌든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서 1000에서 1200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요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카톨릭하고 우리가 세례가 하나냐? 이거 좀 어렵긴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카톨릭으로 가면 카톨릭에서 세례 다시 한번 하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세례를 우리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대에서도 침례교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세례 다시 안 줘요. 근데 여러분이 침례교 가면 침례교는 반드시 세례를 다시 줍니다. 왜냐면 침례교 세례가 우리가 달라요. 침례교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이게 물을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나오는 걸 하지 않으면 완전 침례 세례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많이 싸웠지만 지금 와서는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둘 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고 아가페로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서로 피차 확인이 끝났어요. 침례교도 이단은 아니야. 그리고 침례교도 장로교나 감리교를 이단으로 여기는데 지금 이단으로 여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어저께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알라가 하나님이냐? 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의 이름이 999개가 있고 많은데 왜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냐면 알라는 마호멧을 보낸 존재가 알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호멧이 유일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알라는 한 번도 아들을 보낸 적이 없고요. 알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 참고로 이슬람 교도가 무슬림들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침략하는 지역들이 주로 어디? 지금 중동이 어디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죠. 옛날에 어디였을까요? 옛날에 다 교회였단 말이에요. 안디옥, 에베소,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가 다 중동이야. 그리고 이집트가 교회가 컸거든요. 애국 교회가 컸는데 거기가 아랍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슬림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들고 가서 안 믿으면 죽인다 했을 것 같지만 안 그랬다는 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안 그랬고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는데 하나만 차이를 줬대요. 뭐냐? 세금을 줍니다. 세금, 인두세. 무슬림이 되면 인두세를 면제해줘요. 다른 종교는 인두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 올리는 거야. 기독교인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왜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개종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뭐하러 세금을 내지 우리가? 그 세금의 액수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글쎄 얼마면 여러분 개종할 거예요? 1년에 내가 내 종교를 지키는데 10만원 같은 거 개종 안 하겠지만 만약에 1년에 인두세 한 100만원씩이다. 우리 식구가 5명인데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로 매년 500만원씩 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겠죠. 어쨌든 돈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 뭐 그렇지 뭐. 예수님 참고로 코란 안에 인질이라고 해서 이제 아라비아 말인데 복음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오염된 복음서, 자기들이 참된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참고로 우리는 성경이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번역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에요. 한글로도 번역을 했거든요. 그건 코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코란 한국어역인데 그거는 이른바 영감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어 코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로서 사제가 되려면 아랍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라후 아크바르 이거 다 아랍말이에요. 알라는 위대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랑 다르지. 아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 마음에서 얘기하냐고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슬람교도가 여기 오시지도 않겠지만 계시다면은 거기에 목숨 거는 거지. 왜 예수를 얘기하냐? 모하메드이 그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도 존중해요. 예수가 알라가 보낸 여러 선지자 중에 있어요. 되게 귀한 선지자로 여기는데 하지만 마호멧이 최고의 선지자고 또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온 선지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마호멧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요.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죽인다고 비명 지르지 마셔요. 그렇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비명 지르나요? 안 지르잖아요. 신기하게 어린 양이 안 지른대요. 양만 그래, 양만. 염소는 안 그래. 염소는 난리를 치는데 소도 끌려갈 때 눈물 흘린다는 얘기 있지만 양은 끌려갈 때 자기 생각에는 이게 털가락으로 가는 건지 목을 따라가는 건지 모르는 모양인데 무진장 사람을 좋아해. 무진장 따라가. 목을 끌어도 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응 하고 죽어야 된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다시 사신 어린 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가 창조물이죠. 이 만유 안에 이 우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주는 시공간이고요. 이 시공간 외에도 우주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 시공간 있잖아요. 그걸 포함한 만유. 만유 위에 계시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만유가 아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근데 이 통일은 사실은 예수로 통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신데 이 만유 안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예요. 유일하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죠. 예.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전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호모 사피엔스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되게 이상한 일이죠.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타락한 별이 범죄자가 득식을 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근데 왜 이 지구가 특별해요?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어도 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서 그게 땅은 팔레스틴 땅에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역에 오셔서 정확한 기간을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른 역사에도 나오니까요. 투키디데스에도 나오고 뭐 기독교라는 것이 실존하고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팩트성은 뭐 많은 학자들이 증명합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예수가 만유의 왕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다스릴 때는 예수가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죠. 아버지, father, son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아.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의식하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친구로, 예수의 동역자로 그렇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천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격이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다 흙에 묻어서 죽어야죠. 아까 잠깐 세례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가톨릭 생각했는데
그 침례교에서 침례를 할 때 한 번 눕힐까요? 세 번 눕힐까요? 그건 목사마다 다를 텐데 옛날에 사실은 초대교회 때 자료를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아리스토 맥그라스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 옛날 기록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눕혔다가 꺼내는 거야. 너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또 눕혔다가 꺼내는 거야. 당신의 죄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물어요. 믿습니다 하면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 아가페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야죠.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려면 사랑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나는 돌아보지 근데 남을 도우면 나도 도와지는 거거든요. 남을 돕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라고. 남을 생각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에베소서 4장 6절까지 설명했고 이제 아가페에서 이제 일상 시리즈로 넘어갈 때에 첫 설교는 부럽지 않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지나서 49분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것도 좀 하되 오늘은 이제 오늘 주일날 하려고 했던 그 파트만 잠깐 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지족하는 마음. 이게 부럽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찬송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내가 쫙 넘어가고요. 근데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이 지족이라는 단어는 또 앞에 빼고 불교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유교경이야. 근데 유교하는 유교가 아니고 남길 유, 가르칠 교 경이 있어요. 근데 유교경에 이렇게 써있대요. 여등비구 야욕 탈제본의 당관지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구들이여 만약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하여 관절해보라. 당관지족. 그러니까 당연히 관해라. 지족을 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냐면 지족지법 즉시불악 안온지처. 만족함을 아는 법은 지족지법은 즉시불악 즉시 부요하고 즐거우며 안온지처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지족지인 지족함을 아는 사람은 수화지상 비록 지상에 땅바닥에 누워있을지라도 유의 안락 도리어 안락하게 사는구나. 부지족자 지족을 모르는 사람은 수처천당 비록 천당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역불칭이 도리어 역시 마음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불교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구나. 그래서 어릴 때 천국이란 말도 하고 천당이란 말도 했는데 이게 익숙한 말이어서 천당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불교의 연락이라는 열반은 천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도 꿈꿨던 건 뭐예요? 지족의 경지.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최고 경지인 거야. 그러니까 해탈도 그러니까 그 불교를 깊게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그 해탈이 결국 존재를 벗어남 무로 돌아가는 게 이제 해탈이에요. 그래서 생즉 시공, 공즉 시생. 모든 게 공이야.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공으로 돌아가자.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고 색이 보이는 것이고 뭐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도 결국 뭐를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고 여기 부럽지 않냐 나오는 것처럼 지족함을 아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높은 경지인데 야 이게 참 힘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불교는 항상 힘드니까. 불교의 특징은 고예요.
인생을 고라고 본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본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기독교들이 힘들게 믿어. 아무튼 힘들어 그냥. 고통의 바다야.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의 바다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게 잘 없어. 이상하죠? 유교도 계속 정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도하심의 확신, 아가페의 확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같은 말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그러면 나는 아가페 한다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아가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주께 있으면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몰라. 아까도 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 나는 내가 아가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아가페예요? 주님이 아가페 하시네. 주님은 어디 있어? 저기? 아니 여기 있죠. 임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알라 말씀하신 그분도 이슬람권에서 오래 사역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와봤더니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 그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고 계십니까 하면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장 얘기했지. 나 인도받고 있다고. 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인도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 못하면 여러분 헛믿는 거예요. 헛믿어도 구원받아요. 헛믿어도 아가페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모르는 거지. 자기는 아가페 하면서도 늘 불교처럼 아유 언제 가야 내가 아가페를 한번 했고, 내가 언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고, 내가 언제 지족의 경지에 들어갈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하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떤 사람이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는 사람은 아가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 부러워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게 왜 부러워요? 난 이상해.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일이잖아. 왜 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지?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 사람도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과거에 힘들었겠지. 지금 잠깐 좋은 건데 좋은 때만 모아가지고 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평생 부러워만 하다가 사는 거지. 내 인생을 못 살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고 맨날 딴 사람 보다가 그냥 자기가 살아야죠.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길이란,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살면 자꾸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게, 산제사도 아가페일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도 그 아가페이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로마서 12장 1장을 봐야 되겠네. 12장 1장.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한 구절 하는 게 평생 걸립니다. 사실은. 이 세대가 힘이 세요. 이 세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력이 굉장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이 세대에서는 뭐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의사가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기업가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잘 가꾸는 사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 맨날 이렇게 배우잖아요. TV에서 여기 종편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건강하려면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이걸 주의해야 되고. 이게 이 세대의 힘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그거 보고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 아가페는 간대없고 나도 간대없고 아니 양은 양인데 세상을 쫓아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가는 쥐새끼들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새끼들을 다 하수도에 접으면 다 같이 가는 거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마냥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세상이 여러분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우리 눈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현혹되는 걸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그 섹테리언이 된다. 우리가 개토주의가 된다고요. 다 보세요. 보되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쟤들은 저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그래, 저것도 보면 좋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마음이 1년 365일 유지되어야 아가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가페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 사명대사고 무슨 뭐 삼장법사고 불교의 곳은 또 사실은 여기 도교에서도 지족이 나와요. 도교의 도사든지 유교에서도 명심보감이 지족이 나오거든요. 안분지족. 공자든지 그 사람들이 꿈에도 그렸던 경지, 그게 만족하고 지족함을 아는 경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3살이고 6살이고 믿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고수의 경지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딱 층층 지어져서 누구는 목사, 누구는 노회장, 누구는 헌신자라고, 누구는 간증하는 사람, 누구는 새롭게 수소에 나오고,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는 헌금도 못하고, 누구는 새벽 예배 많이 나오면 나는 못 나오고, 그걸 가지고 다 층층 시야로 나누니 언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겠냐고요. 이거는 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 공이야, 헛것이야. 눈에 보이는 건 다 헛것이야. 마음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가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안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보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봐야 좀 세상의 꺼풀이 벗겨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되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안에 살아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된다는 것을 안 보여도 믿기로 작정합니다. 또 남 부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끝. 네. 이제 뭐 매주 부를 거니까 다음 주에는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기도 하고 은혜 부를 텐데 은혜도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말하듯이 헌금하는 것처럼
헌신되었는데 다 헌신해놓고도 아닌 것처럼 마치 헌금해놓고도 그돈 자기 헌금 안 한 것처럼 생각하듯이 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어. 세례 다 드렸습니다. 세례했습니다. 이미 주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가 좀비입니다. 좀비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내가 2절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시요. 제가 드려왔던 그냥 참고로 저희 동영상이요 저작권법 위반 비판이라고 유튜브에 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저작권법 위반이 됐냐면 이 노래 불러서 송영미 씨 노래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른 걸로는 저작권 위반은 아무도 안 해. 또 오래되신 거니까. 근데 이건 한참 뜨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왜 불러 하고 이제 저작권 위반을 했고요. 필요하면 허락을 받든지 무료로 허락받든지 돈 주고 허락받든지 하고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유튜브에 광고를 안 넣고 하는 거고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그걸로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 떠있기를 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나중에 봐서 요거 찬송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동요인데 찬송가 같은 동요가 하나 있어서 나중에 또 그것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런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영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